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제목이 길죠? 같이 해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사람과 서로는 우리 기도 같이 해봅시다. 사람과의 소통, 위, 옆, 아래, 우리는 내게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많은 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고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로 이번에 WRC 렘넌트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질문을 던지고 반드시 질문에는 여기에 이제 답을 찾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뭘 붙들어 보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지금 바울이 가장 갈 수 있는 방법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의 몸으로 가지 아니하면 언제 어려움 당할지 몰라요. 왜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40명.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바울 죽이겠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코스로 이렇게 가면요, 바울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안전한 방법, 군인의 보호를 받고 이 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감옥 이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 왜냐, 보호를 받잖아요.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런 그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과 문제, 사건이 있지만 거기에도 모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로 가기로 뭐라겠어요? 작정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뭐 계획 세우고 해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작정하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절에 가지 않고 교회 나오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야. 여러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오도록 누가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작정이란 말, 이게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계획 세우고
그죠? 그렇게 해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오늘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기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지중해 연안은 풍랑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서 가야 돼요. 근데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막 가겠다고 항해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겠는가 하니 여러분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많겠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표를 보면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드려야 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말도 들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요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이제 막 계획대로 이제 배를 탔어. 배를 타니까 10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봐라.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우리 생각대로 잘 되고 있잖아.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내가 계획 세고 하면 잘 되네. 뭐 하나님 안 계셔도 잘 되네. 하나님 안 도와셔도 또 뭐 우리 잘 되네. 근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하게 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어떤 풍랑을 만나서요?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풍랑이 얼마나 셌던지 나중에 연장도 버리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애를 쓰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짐도 버리고 그리고 연장도 버리고 기구도 다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소망마저 이제 사람 죽게 생긴 거야. 사람 죽게 생긴 거야. 예. 그때 사람을 이 죽음의 이게 어려움 올 때 그때 누구 찾아? 주여 하고 그때 찾는. 근데 그것도 소망이 있어. 근데 안 찾는 사람도 있어. 끝까지 막 안 차고 막 끝까지. 어느 병원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막 끝까지 염주 돌리더라고. 염주 돌리더라고. 근데 그게 소망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타격과 손상이 없었을 터인데 내 말을 잘 들으면 살지 않자. 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지 않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뼈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다 불신앙했는데 276명이 탔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떨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바울이야. 바울은 그 시간 24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배 안에 누가 탔어요? 지금 전도자 바울이 탔다니까. 그 바울의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로마 복음하잖아요. 로마 복음하는 전도자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그 나고야에 이종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꼭 제가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 전도학교 이제 강의 있어가지고 그분은 늘 확신이 있어. 확신. 뭐냐? 나고야에는 지진이 없다. 나고야에는 절대 지진이 없다. 왜냐? 자기는 그렇게 믿는데 자기는
왜냐?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10여 년, 20년 지났는데도요, 나고야에는 지진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진이 없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지진이라는 두려움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전도자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이곳에 있고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고야에는 지진이 없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야. 그 사람의 믿음. 그 선교사님의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잖아요. 빛은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 질문. 왜 이 땅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인간이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까? 왜 이 땅에 재앙이 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질문. 그죠?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뭘 찾아요?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으면 뭡니까? 결단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렸잖아요. 사단의 속임수. 뱀속에 들어가는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원죄 아래 그리고 그 노예처럼 인간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걸 인간이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 귀신 문화인데도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점술, 무속 배경, 그리고 뭡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조상신 섬기잖아요. 근데 그 문화 속에 인간은 빠져 있는 거야.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바벨탑.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이는 게 전부지. 그 세상 배경 이거 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게 질문이야,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의 답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분이 있다. 그분이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간이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이깁니까? 노아 시대 때 뭡니까? 배를 지어라. 어떤 배죠?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는 오늘날 뭡니까? 교회입니다. 방주는 구원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아멘. 바벨탑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한 가정을 불렀어요. 한 가문을 불렀어요.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이 우상 가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삼으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결단. 어떤 결단을 하면 돼요? 이제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아멘. 참 제사장을 누리는 거예요.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을 알도록 오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 근데 전도자 바울은 알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는데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 우리가 뭐냐? 여기에서 뭘 찾는 거예요? 빛을 체험한 거예요. 빛.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영광의 빛. 이 빛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이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받을 때 네 밭이 있어요. 네 밭. 저 농사를 지어봐서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 알잖아요. 밭. 자, 그 밭을 하면요, 밭을 일구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또 뭡니까? 길가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 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일구잖아요. 옥토밭이 돼야 씨앗을 뿌리지. 돌밭에 아무리 뿌려봐, 그죠? 길가밭에 뿌려봐, 새들이 와서 딱 쪼아가지. 가시떨기 막 그 뿌리가 막 깊게 되는데 뿌리 못 내리지. 우리의 신명이 무슨 밭? 옥토밭.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는 무슨 밭인가? 여러분 무슨 밭이에요? 다 옥토밭인데 그냥 믿을게요. 옥토밭이 돼야 돼. 돌짝밭처럼 딱 하면요, 염려, 근심, 걱정,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요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뭐요? 아이고 장독 덮어야 되는데 비 올까?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멘? 그래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그대로 대대다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명이 옥토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이 임할 때 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답, 세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은 어떤 시간이냐?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다. 보좌의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모든 일을 기도로, 모든 걸 뭡니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낮은 어떤 시간이냐? 진짜 모든 사람을 내가 힘을 얻으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 살리는 시간. 아멘? 밤은 어떤 시간이냐? 진짜 작품을 만드는 시간, 작품.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이 힘 날마다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요게 되어지면요, 서론적으로 요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되는 것이 뭐냐면 길을 가는 거예요. 딱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대로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대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뭘 보더냐? 강단의 말씀 그대로
그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힘을 얻어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기도, 뇌를 살리는 기도, 몸을 살리는 기도. 그죠? 요즘 40도 막 가까이 되니까 호흡도 잘 안 되죠. 저도 호흡도 잘 안 나더라고. 그래도 호흡을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도 여러분 날씨에서 사람은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호흡, 긴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이 호흡. 나이가 들면 호흡이 짧아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긴 호흡. 그리고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몸과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세 번째, 우리의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화해야 되고 전문화해야 되고 세계화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요게 배경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방주 안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타임의 이번에 지금 영적 타임 황제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 낮, 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우리가 777 기도를 한다 하잖아요. 집중. 망대, 여정, 이정표, 집중. 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 길을 다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말씀부터 기도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 업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집중을 통해서 모든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 따라서 미리 정복해라. 미리 미래를 가라. 우리 미리 청년, 이게 이름이 참 좋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청년.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화. 말씀을 뭐냐? 기도화 시켜라. 기도. 저도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기도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기도화되도록. 우리가 또 27장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이 기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두 번째는 생활화돼야 생활화. 언제 기도하면 좋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생활화, 삶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삶 속에.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 따로 뭡니까? 그 기도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되어지느냐? 이제는 작품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품화. 자꾸 말씀을 기록하고요, 묵상하고 하면 작품이 돼요. 자, 바울이 지금 풍랑맞는 뱃속에서 뭘 붙잡았느냐? 1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하면 시작. 천명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약입니다. 아멘. 참, 뭘 붙잡아야 돼? 천명을 붙잡아. 그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이야기했어요. 붙잡아야 돼. 천명을 붙잡아야 돼. 천명. 네. 자, 두 번째는 뭘 붙잡아야 되냐? 소명을 붙잡아야 돼. 세 번째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 천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해요? 바울은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 이방인에게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는 황제에게 복음 전하는 영적 황제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바울을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이 1000명을 주실 거예요. 1000명.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이스라엘 유대인, 복음 모르는 저 유대인들 복음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거 두 가지예요. 구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네.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왕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구원 받을 때 임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강한 자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7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감옥 현장에도 임했고,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도 임했고, 위기가 올 때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살려. 그래서 강아지는 구원을 못 받아도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막 강아지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인형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 구원의 길. 구원의 길에서 막 연습. 그건 괜찮아. 인형 앞에서 막 구원의 길 전하다 보면 또 사람 만나면서 담대게 또 복음도 전하게 되잖아.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수준 넘어섰잖아 이미. 그죠?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지구를 오늘도 움직이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장소, 내가 머무는 곳. 여러분이 현장에 이 기도하면 돼요. 아멘. 이게 1000명이야, 1000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자, 소명은 뭐냐? 자, 읽어봅시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부르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구원받도록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기능 가지고, 여러분 모든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도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3대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시작. 사명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삶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 확신에 다 있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 사도행전 27장 24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누리고 전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이에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냐? 이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핵심 단어를 딱 붙잡으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계획. 하나님 계획이 뭐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 세계복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언약의 백성,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작정됨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냐?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직도 구원 못 받았습니까?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죠? 반드시 구원의 시간표가 와요.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아멘.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지금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아멘. 강단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성취 안 될지라도 시간표가 그대로 어느 날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야. 바울의. 그 선교사님이 나고야에는 지진이 안 일어난다. 왜냐?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이야. 그 사람 믿음. 그죠? 그 사람 믿음이야.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안심을 먹어야 되나? 그게 중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와 환경보다도 믿음을 고백하라. 근데 우리가 문제가 더 커 보이잖아. 그죠? 환경이 더 커 보이잖아요. 현실이 더 커 보이잖아. 그리스도는 작아 보이잖아.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문제와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여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분명히 시대 뜰에 갇혔어. 근데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시대에 갇혀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된 거야.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현실 어렵잖아요. 노예의 신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더 커 보인 거야. 아멘. 임마누엘이 더 커 보이는 거야. 임마누엘. 예?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갔어. 아무도 안 도와줘. 도울 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면 문제와 환경보다도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요. 아멘? 예,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예,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믿었느냐? 안심하라 그래 놓고 내게 말씀하신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될. 제가 비진리를 전하면서 믿으라 그러면 좀 의심해야지.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석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때는 노멘 그래야 돼. 노멘. 그런데 석가 믿지 말고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 그건 뭐냐? 자신의 능력이 아닌 뭘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말씀. 이 말씀의 고백의 말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그 목사님 옛날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 어머님이 이제 약간 이제 막 고령이다 보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셔. 근데 목사님 어머니셔. 어머니가 강단에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메시지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아들로 본 거야, 아들. 말은 잘한다. 그러고 뭘로 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들로 본 거야. 내 아들로 본 거야. 그러니 말씀이 안 바뀌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다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잘 안 믿는다고. 근데 자기 말을 잘 안 믿는다고. 근데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누가 강단에 누가 서더라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잘 박힌 모처럼 그게 각인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결국은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왜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메시지를 했죠. 너희들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감옥에 있는 현장 왜 두려워하느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곁에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나중에는요 276명이 그대로 로마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잠잠케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으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고백을 하면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장 우리 기도문 다시 한번 읽고 이렇게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자, 기도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신뢰하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지는 가정과 교회 현장 모든 사람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실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그것 때문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삼독 전 가족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오직 성령 충만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